우리 기독교의 신관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믿음의 요체요 핵심인데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의 문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교회의 전통이나 방식이나 규칙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그 본연, 하나님의 본래 가지고 계신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삼위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소통이나 교제 없이 우리의 믿음이 발전할 수 있는가, 자라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전인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그 열정이 내 삶 가운데서 묻어나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설교에서 집중하게 만들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극대화시켜 나가고 우리를 더 집중시켜 나가는 그것이 동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열망이 없다 하면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자란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알아가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본 후에 내가 더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잘해줄 것인가? 그것이 마음 가운데서 감정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더 알고 싶어 하고 더 안만큼 내가 더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의 열정을 실행해 나가는 그 모든 삶의 단계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 확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시고 항상 공의롭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항상 옳은 말씀만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은 내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의 말씀이 성경적이라면 그 모든 성경적인 설교는 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성경적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설교가 선포된다면 그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망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훈받는 것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할 때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그 의는 항상 편안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아무도 위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아무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죄인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림, 경외심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 공의의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경외심이 들게 하고 우리의 죄의 참상을 보게 함으로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이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이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따뜻함과 사랑과 평강으로도 나타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참담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의 뿌리들을 보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나의 죄의 참상이 더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십자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은혜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가 없는 은혜는 있을 수 없고 은혜가 없는 공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들고 다가도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따뜻하고 위로받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것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하고 또 이번 주에는 공의 하나님, 두렵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떨리다가도 다음 주에는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긍휼과 자비로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교차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림과 공포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조화롭게 우리에게 비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은 때로는 질타받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고 교훈받기도 하지만 결국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들어와서 동행하게 하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설교 노트에 올려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의 핵심이 뭔가 몇 가지만 봅시다. 1번 공의는 하나님의 행동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체질은 공의의 체질입니다. 우리가 체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께 쓸 수 없는 표현이긴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움은 공의로 나타나요. 그게 뭘까요?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그 성품과 시행하는 것이 항상 일치한다. 항상 일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항상 일치한단 말입니다.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반 이상이 저주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선포한 이 율법에 너희들이 정말 엄격하게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드러나는 저주와 심판에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고 막 즐기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하는 그것을 형벌로서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항상 옳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옳음을 제시했는데 그 옳음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바로 잡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잡는 그 과정이 바로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과응보 사상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기독교의 사상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내가 뭔가 벌받을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신다.
병이 낫지 않게 한다든지, 집안이 망해가지고 오랫동안 가난하게 한다든지, 내 자식이 그냥 막 엇나가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평생 동안 아프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불행의 요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 그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벌 받아 라는 식으로 방정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으시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분은 옳으신데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옳은 곳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방식을 택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는 인간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누가 질병을 얻었는데 저 사람이 뭘 잘못해가 질병을 얻었다,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뜻이 그 속에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방법을 통해서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느끼기에 불행적인 요소를 통해서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속에서는 인간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행복하고 위안받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 생기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그런 것에 국한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폭넓은 것이거든요.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참담한 그 가문의 어려움과 자기 자신의 인생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그 실패 속에서도 낙담해 있는 그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주님께서 잠시 내버려 두었다가 다시 부르시는 그 여정, 소망 가운데 빛이 되시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신 살아있는 소망, 그 존재를 보게 하시기 위한 그 존재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허락하시는 그 핵심의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신의 의를 그런 방식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병들고 찌들리는 과정, 실패하고 낙담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읽었던 3장 26절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우리는 참담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되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고통에 빠지고 불행으로 끝나버려, 저주로 그냥 너는 그냥 지옥에나 가버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저주받은 인생처럼 비참한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볼 수 없고 우리 또한 칭의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고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여정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공의의 과정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공의로심으로 심판하신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결과물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없다면 죄에 대한 책임이 없겠죠. 이 죄책이 없다면 인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고 그 심판자가 없으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냥 자유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항상 옳고 의롭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항상 옳고 의로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옳음에서 벗어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그 벌을 두심으로 해서 우리는 회개로 나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 두려움과 공포, 지옥의 공포, 그 심판받을, 저주받을 인생에 대한 그 비참함을 우리를 통해서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큰 2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약자가 보호받게 하신다. 1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의 신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겪는 억울함 때문에 공의를 발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왜 그와 같은 표현을 하실까요? 그래서 어떤 한 부류에 대해서 편을 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얕은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데 나는 공의롭기 때문에 누군가 억울함을 당하고 누군가 비굴해지고 누군가 그것을 통해서 실패하고 억눌린 삶에 대해서 나는 본질적으로 못 찾는 신이야 라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그렇게 있어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의를 못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 경찰서에 그냥 신고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한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두세 건을 그냥 경찰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 현수막이 달리면 안 되는 곳에 달렸어요부터 해가지고 저기 가는 수산 물차가 그냥 방류를 아스팔트에다가 그냥 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체질적으로 불의를 못 참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를 넘어서는 완전한 초월적인 불의를 보지 못하시는 완전한 공의 가운데서만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억울한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편들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항상 약한 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의 대상이 다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목회의 대상인데 그 속에는 직분자도 있고 또는 직분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또 이름도 빛도 없는 영향력도 없는 평범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직업군이나 다양한 집안 배경이나 다양한 기술력과 실력들, 다양한 성격, 다양한 집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목사가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대해서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을 대할까요? 야고보서 2장에서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있고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온 사람은 밥 먹을 때 이 상석에 와서 나와 같이 먹읍시다. 옷을 허름하게 입고 온 사람은 저기 아무 데나 앉으세요.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그 야고보서 2장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공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닮아가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강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 사람들을 더 빛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그 사람들에게 굽신하고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권세와 명예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려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므로 굳이 두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사회적으로 갖춘 사람이 더 존경받아야 되는가, 더 관심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약자가 교회에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분법화 시켜가지고 이것은 기고 이것은 아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좀 더 누구에게 더 신경 쓸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두 사람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항상 약자 편에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더 억울함을 더 당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어야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목사는 목회의 중심에 새가족, 연약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병들고 힘든 사람, 홀로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사람들이 제 기도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일일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 사회적으로 잘 되고 뭐 부자고 뭐 가만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냥 내버려두면 저러다가 너무 더 힘들어지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더하시거나 또는 그 삶 가운데에 변화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목회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관심의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그분들은 연약한 분들, 이제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 상처받은 분들, 그리고 약자 편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의 관심의 우선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둬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숙하기 때문에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성품을 드러내는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동그라미 2번 보실까요? 시작. 약자도 하나님의 공의, 즉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이 면죄부가 주어지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책임 회피가 되어지고 명분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 편에 있지만 그 약자도 어차피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그들 또한 나무라시고 그들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3번 보실까요? 연결해서 똑같은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조차 공의의 대상으로 여기시며 그들이 억압당했을 때는 도와주셨지만 그들이 도리어 압제자가 될 때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이 항상 좋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계속 침략을 당했고 수백 년간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불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고 성벽이 회파되는 것을 보아야 했고 그들의 모든 제사와 그들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들을 드러낼 수 없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연히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변 강대국을 채찍으로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라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한다. 여호와 삼마 항상 거기에 있다. 라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편들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자인 이스라엘에게도 때로는 회초리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에서 예외는 없어요. 약자라고 해서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마저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불행의 요소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죄짓고 있고 비참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받고 있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그 속에 나는 왜 고통받고 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내 인생 가운데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어요. 남이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 깨달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그 항상 오름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교회는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약자 편에 서서 섬기고 보호하되 그들 역시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또 비직분자인 그냥 일반 신자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공의의 대상이고 또한 은혜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누구를 향하여서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었고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누군가를 계속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만 받아먹고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와 항상 조화롭게 나타나지 은혜만 100% 나타난다든지 공의만 계속 나타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공의의 성품과 은혜의 성품이 아주 조화롭게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공의가 나타나기도 하고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은혜가 그것을 계속 덮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가 먼저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가장 먼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하며 끝까지 죄인을 참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약자를 대하며 끝까지 보호해 주어야 한다.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론. 여러분, 교회론에 있어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자꾸 간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떤 장소나 건물의 개념으로 보는, 물리적 공간의 개념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전 개념을 교회론과 일치시켜 버리면 큰일 납니다. 구약의 성전이 오늘날 교회다? 아닙니다. 오늘날 성전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과 건물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그 너희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 너희는 사람의 각 개인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에게 그렇게 그냥 내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빼줄 것처럼 막 그렇게 헌신하고 강아지가 불쌍해서 어디 외출했다가도 빨리 들어와서 똥 치워줘야지, 밥 줘야지 하는 그런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가도 교회에 오면 사람을 대할 때 너무나도 서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제 동기 목사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냈어요. 이웃교회.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고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40년 지기예요. 10대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같은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또 이웃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사모님도 제가 교회 오빠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하고 저하고 너무 잘 지내고 잘 압니다. 두 사람의 성품도 잘 알고. 목사님이 병으로 떠났어요. 사모님이 이제 50대에 홀로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너무나도 신실하기에 장성한 아들과 딸은 벌써 시집을 가고 아들은 또 올해 장가를 가야 되고 이제 전도사를 어디서 하고 있고 근데 너무나도 아이를 좋아해가지고 입양을 하자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 입양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고 그 형하고 누나는 벌써 이제 나이가 30이 다 됐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 먼저 천국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할 때 교회는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하여서도 사랑합니다 하고 구제비도 주고 쌀도 주고 돕기도 하고 가서 어려운 분들 있으면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집안에 청소도 해주고 하잖아요. 뭐 고아원도 가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복지관에서 뭐 그렇게 섬기기도 하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교인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모님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교회가 너무 냉소적으로 해서. 근데 알고 보니 모든 교인이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 지도자인 사람 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어떻게 그것을 시행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최근에 지내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달부터 바로 생활비가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 들어오죠. 근데 새 목사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살 집도 없고 한데 그 와중에 너무 이야기하는 중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일일이 참 이야기가 제가 하기가 힘듭니다. 강단에서는. 그래서 너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걸 제가 최근에 알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야, 네가 도와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네가 도와줘야지. 어쩌겠노. 네가 교회 오빠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매달 얼마씩 일정 금액을 홀 사모님이니까 돕고 교회가 홀 사모님 그 교회 출석도 안 하는데 남의 교회 홀로 된 사모님을 돕는다는 거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나 뭐 목회자는 돕더라도 제가 당회 이야기해서 흔쾌히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그걸로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되겠다. 내가 있는 돈, 내가 모든 돈을 다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있는 돈을 한번 보내자. 며칠 전에 보냈어요. 왠지 계속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 그렇게 행하셔서 그랬더니 좀 이따 문자가 왔어요. 자기는 너무 눈물이 난다고. 오늘 너무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오늘 너무 많은데 어디 빌릴 데가 없어가지고 전도사 하는 아들에게 너무 미안한데 조만간 장가를 가야 되는데 부모가 해주는 것도 없이 아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씁쓸해서 방구석에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돈을 보낸 게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 그날 돈을 많이 빌려야 되는 날이에요. 교회가 18년 동안 목회를 한 그 목사님의 홀로 된 분을 너무 냉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입에 다물 수 없을 정도로 그 과정을 보고 참 이 교회론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영성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향방이 잘못된 것인가를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할 때에 제 후배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공부를 하다가 미국 이민교회에서 부르심이 있어서 중간 유학 공부를 포기하고 목회에 갔던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소식을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은 목회를 너무 훌륭하게 잘해가지고 서울에 아주 큰 대형 교회에 몇천 명 되는 교회에 이제 부름을 받고 부임을 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아이고 참 잘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 참 성실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움을 당한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주는데
그 목사님의 딸을 이제 대학생으로 두고 사모님과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딸이 있다가 코로나가 걸렸는데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그 당시 때 기억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다 막 셧다운되고 막 다 차단하고, 미국도 대단했거든요. 그 미국 의료시설은 우리나라보다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의료시설이 좋거든요. 그러다가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 아이가 쓰러져가지고 119에 실려가지고 병원 갔는데, 병원 가자마자 심정지가 돼가지고 별세하게 됐어요. 그 소식을 이 목사님 사모님이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딸이 당장 죽었는데도 못 가게 된 거예요. 비행기를 못 타고 막 거기서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한창 때.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거의 소위 말해서 돌아버린 거죠.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제가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정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됐어요. 3개월을 제가 사모님을 알다 보니까 참 감정이 조금 움직이는,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와 있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미친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방언도 아닌 것이 막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의 아내가 새벽기도 와가지고 막 이상한 미친 짓을 하고 하면은 교인들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새벽기도 수백 명이 나올 건데, 그 큰 교회에서. 근데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그 교인들이 너무 성숙해가지고 그 미쳐 있는, 소위 말해서 그 사모님에게 아무도 손가락질 않고 좀 조용히 해라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안아주고 했다더라. 3개월 동안 그랬죠. 3개월 동안. 새벽기도 올 때마다 3개월 동안 그러면 새벽기도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네. 3개월 지나고 나서 그 모든 상처가 싹 아물면서 사모님이 거의 이제 회복을 했답니다. 자, 이 최근에 이 두 개 교회, 두 목사님이 겪은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도대체 교회가 뭐냐는 것이죠. 교회가 사회보다 더 못할 때도 있고, 교회가 어떠한 세상 기관보다도 더 못할 때,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존재하느냐라고 묻고 싶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주 좋은 교회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르든지, 우리와 언어가 다르든지, 아니면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나와 다른 학력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나와 다른 직업관을 가지고 있든지, 나와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든지, 나와 다른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든지,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든지, 나와 다른 삶의 인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이 스타일이 나와 맞든지 맞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자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나는 예배당에 간다, 아주 좋은 교회 오늘 간다,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나오는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여러 가정들이 교회로서, 작은 교회로서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룬 곳이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골든 룰.
그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 핵심 가치가 뭐냐? 네가 존중받고 싶으냐? 남을 존중해라. 너가 사랑받고 싶으냐? 너도 사랑해라. 너가 비판받고 싶지 않느냐? 그럼 남을 비판할 생각 하지 마. 너가 사랑의 눈초리를 따뜻한 눈으로 대해주는 그 응대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 남을 향하여서 눈초리를 줄 생각하지 마. 이게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 잘못하면 심판 주고 뭐 잘하면 칭찬해 주고 이게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속에 십자가로서 은혜로 주어졌고 조화롭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공의는 우리의 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고 신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향하여서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돕고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얼마나 참아줄 것인가, 얼마나 그들을 인내하고 또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실천적으로는 교회가 그런 곳에 돈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에 집 짓는 것보다, 교회 프로그램 돌리는 것보다, 교회 뭐 이런 거 저런 거 묻고 놀고 하는 것보다 그 모든 재정의 핵심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돌보기를 원하시는 그 약한 자, 하나님의 공의가 크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